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1장부터 3장 이 오늘 말씀의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선포한 내용이 하나됨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나눔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너희의 모습과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며 오직 너희 안에 온전함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아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내용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들이 이미 사도 바울과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나 그냥 형제들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온전한 뜻으로 합하여 되느니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며 또한 분쟁이 없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히 합하다라는 것은 카타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온전히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빈틈이 없이 하나가 되어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며 한 뜻을, 한 마음을 품고 한 뜻만을 바라보며 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까? 아무리 보아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계속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한 마음으로 분쟁이 없이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다 같아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지체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저희 익투스 제작교회 보면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또한 성격의 급함과 느림도 다르죠. 또한 성격의 강력함과 부드러움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모습 한 모습 가운데 공통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은 다 모든 다른 각각 지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여러 지체가 이미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다 같은 말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공동체에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들 안에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공통적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나는 죽어졌으나 하나님 위로부터 온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셨는데, 이거는 내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 이제는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성령이 임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빈틈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세움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낡은 옷에 새 옷을 조각을 내어서 낡은 옷에 이렇게 꼬매어 그것을 완성시키는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낡은 옷은 새 옷의 조각을 잘라서 거기에 붙여놓으면, 저는 옷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팽팽해지면서 아마 낡은 옷 주변이 찢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붙여두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낡은 옷이 새 옷에 조각이 붙어졌을 때 틀어지고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붙여졌을 때에 우리는 찢어짐을 당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낡은 옷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나됨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들어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새 옷, 예수님의 생명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소멸하여 모든 것이 태워져 사라져버리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나의 생명이 그것에 부딪히며 나의 생명은 깨어지고 조각나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며 오직 내 안에 새 옷만을 존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만이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제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는 이 말씀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번제단 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져 태워져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간 것처럼 나의 나됨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꿈꾸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매일의 삶 속에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행하고 바라보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이라는 것, 애통함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내 뜻과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다른 점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애통해 하시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의 나됨은 다 찢어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신다면 골로새서 1장 22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바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 지수자매님.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정답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사탄은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의 마음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다 찢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아직 그 일을 완전히 다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가져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아직 그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심을 다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의 날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만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일을 오늘도 내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나는 끊임없이 찢어짐을 당하고 끊임없이 사망과 같은 존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 지난 한 주간 어떤 형제와 계속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만 말하면 남잔데 울어요. 자꾸 울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긴 왜 몰라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꾸 부딪혀 오니까 연약함 속에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라는 그 단어를 선포해도 내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살아가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기쁨의 눈물도 있고 애통함의 눈물도 있으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갈망의 소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동등된 위치 속에서 계속 대립을 하고 계속 부딪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그곳은 모든 그 어떤 곳이라도 바로 세상 지혜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둠과 빛은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가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지, 어둠과 빛이 반대되어서 계속하여 서로 대립하며 동등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어둠이나 세상의 지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재한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부재하기에 사망과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세상의 지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을 중요시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모방을 하고 자신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담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너희 안에 있는 자들이건만은 어찌하여 세상의 지혜를 자꾸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그들 안에 아직 지금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떠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들이 지금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 시기와 분쟁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어요. 이들도. 그래서 이들은 그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의 말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했던 열심이 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행하며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보려고 하는 힘찬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갈망과 나의 원함 때문에 다른 마음이, 다른 말이 또한 분리되어짐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이것은 분명히 나쁜 쪽으로만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분쟁과 시기가 있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게 단지 나쁜 모습으로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들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16절에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짐을 당할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였으나 매일의 삶 속에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의 울퉁불퉁함이 드러나 짐을 당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하실 조건을 찾으셨다면 단 하나도 찾지 못하셨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너 안에 선함이 있는지를 내가 살펴보고자 원하노라 하셨다면 우리 안에 선함은 단 한 가지도, 먼지 티끌만한 한 가지도 우리에게서는 찾아내실 수가 없으셨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거야. 이제 너의 더러움과 사망과 어둠은 계속 드러날 것이며 그곳에서 너는 나를 찾게 되어질 것이라. 너의 절망과 너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너의 너됨을 볼 때에 하나님을 너는 찾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냥 알잖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생각은 계속 드러난다고. 아,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교단의 다른 점들에 이렇게 다른 교단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어디 예수님이 되게 다른 여러분이신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 교단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와, 이 교단에 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네모나신 하나님이고 이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세모래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부딪혀 오면서 결국 결론이 안 나고 다 그냥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고 싹 헤어져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자, 천국에 가면 장로교, 뭐 오순절교, 뭐 그 성결교, 뭐 감리교, 침례교, 자,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너희들 교단별로 모여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두가 연합하여 한 사람으로 모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며 붙잡고 그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망과 찢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픔을 당하고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려고 해도 되어질까요? 왜 언제 우리가 미련하게 되어질까요? 언제 우리가 미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지혜로운 자라 하실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돼보려고 하여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18절에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인 것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지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점점점 가까이 오시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 계획하신 것들로 우리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사망을 경험하게 하면 하실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련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미련한 자로 하나님 나는 미련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동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졌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졌고, 온전하게 합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요. 굉장히 하나님을 연구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공부해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뒷조사 좀 해볼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좀 공부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해봐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수도 없는 노력들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과 어떤 지적인 면에서만 알게 되어지는 것을 노력한다면 그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예측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이 생각은 사람의 기준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어찌하여 죽어지는 것이 많은 것을 얻은 것이며 사망이 죽음이 생명을 담게 되는 그릇인지 누가 알았을까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사시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리로 나아가져 버리신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예측과 사람의 계산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알리라 하신 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대요. 여기 말에 굉장한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대요.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 연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시며 그 백성을 아시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자들이 된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특별히 19절,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드셨다라는 컨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세상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제 시편 94편 11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만드는 이런 컨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생각이 허무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시편 94편 11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점점 더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행했던 것을 앞장세우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는 점점 더 나와질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소멸됐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지는 그런 결과들,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누구나도 하나님 안에 너희와 하나된 자지, 그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들의 특별한 어떤 경건함과 거룩함을 너희가 바라보며 그 나타나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집중하여 본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러나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다 너희 것이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면 절대로 좁혀져서 어느 한 곳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사 사망도 생명도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시사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 사망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나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이 그 행하실 그 일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적용되어짐을 나는 소망과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일의 결국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아픔과 힘듦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그 결국 이뤄내실 그 일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소망과 평강과 감사를 바라봐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어눌함도 보여질 것이에요. 저 되게 모질이다 저거. 되게 좀 모자라다 저거. 저것도 못하나. 저 지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세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대요. 나의 것이 됐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그래서 모든 세계가 예수 안에 속하여 있듯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서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난 자요 죽임을 당한 징계를 받아 죽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은혜를 누리며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 일에 시선이 고정되어 나 죽겠다, 정말 이 일은 망하겠다, 이 일은 안 되겠다, 실패하겠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관심이 기울어지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누구다 어떤 사람이 특출하여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예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나 지금 현재나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두에게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도 주셨대요. 무슨 말인가요? 내 안에 예수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로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소멸되어져 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자기 것이, 이게 내 교회야. 말은 잘 안 하지요. 그러면 공격당하니까. 근데 생각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살펴보면 이게 내 교회라. 그래서 이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것만으로만 행해야 돼. 다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여 주셨어요. 교단의 다름도 뛰어넘게 하셨고 교회의 사이즈도 뛰어넘게 하셨고 교회의 모양도 교회의 나가는 방향도 다 뛰어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의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러면 한 곳에 다 모여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예배 모일 장소들을 세워주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의 은혜 속에 함께 되어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는 새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요, 나의 바라보는 시점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며 나의 경험과 나의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익투스 제자교회가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예배 장소를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면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안 되어지고, 이제 됐는가 하면 뭐가 또 막혀지고 뭐가 막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너는 꽝이라 라는 것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전부라. 그래서 전부인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전부를 나에게 드려지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람의 상식과 매너와 모든 것을 이미 다 뛰어넘은, 이미 그런 일들이 다 되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마음은 급하지요.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막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만을 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 성전 예배당을 구하는 것 이거 하나 지나갔으면 이제 우리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더 아주 다이내믹한 일들은 계속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래요. 거짓말은
하나님 믿어. 아무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훨훨 날아가게 하시며,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너 잠깐 여기 있어라, 빨리 가자,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를 이리저리 몰아가실 것이. 거기서 자꾸 부딪히면 하나님의 아주 단단한 경계선이 자꾸 부딪히며 사망이구나를 계속 누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이 계속 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익투스 제자교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하여 채워지며 채워질수록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이곳에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며 어두운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 이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부끄러운 자요, 주님이 없으면 사망이요, 주님이 없으면 어두움이요, 주님이 없으면 지혜롭지 못한 자요, 주님이 없으면 정말 모자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지하며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으니, 주여, 주님이시면 됩니다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고, 주님이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며 주님이시면 모든 것에 능하심이 충만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익투스 제자교회 하나님 수많은 아픔과 힘듦,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신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없이 선포되고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힘듦을 경험할 수 있고, 아, 내가 이 모양이구나 실망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의 나됨은 더욱더 드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질 공간임을 보게 하셨으니, 주여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